우리 지금 율법 보는 중에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선물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뭐 주셨죠? 마실 것도 주시고 또 광야길 갈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만 아니라 아주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아주 귀한 선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선물의 이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자유자가 됐으니 노예의 때가 묻은 그 모든 관습과 정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뜻을 선물하신 것,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게 뭐죠? 십계명, 그렇죠? 율법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이 십계명을 언급한 구절이 나와요. 거기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십계명이죠. 10가지. 그것을 온전히 알아내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아주 높게 십계명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십계명,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얼마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유치합니까? 근데 루터는 뭐를 봤길래 그 단순한 10마디의 계명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십계명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의 아주 일방적이고 또 강제적인 규칙에 나열로 보기 쉽지만 결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꼭 가져야 되는, 요즘 말로 하면 내면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귀한 우리 내면의 어떤 가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가치들이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행동, 그렇죠?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십계명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나의 윤리이고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지났지만 아직도 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고.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탐심을 안 갖는다. 이것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십계명의 사항들이 참 쉽지 않지만 또 이 십계명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데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십계명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되는 1번 계명,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동그라미 하나 나왔나요? 율법의 중심이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의 그 가운데는 1계명이 또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마디의 말이지만 저게 바로 결국은 율법의 기본이 되어지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심 계명인 1계명이 만약 지켜지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저 계명이 지켜지게 되어지면 다른 나머지 계명은 지켜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저 명령이 완전히 지켜지면 질수록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훨씬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1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상의 속성이 자기 중심성인데 그 우상의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을 위한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윤리에 실패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함이 실패한다는 얘기는 1계명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계명은 10계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앞으로 실패하지 마십시다. 근데 참 1계명에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했지만 현실은 수많은 우상이 우리 앞에 있고 우상이 다가올 때마다 우상의 아주 달콤하고 유혹적인 그 성격 앞에 아주 속절없이 무너져 우상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손히 머리를 숙일 때가 없지 않고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하지만 참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건 뭐죠? 교회에서 우상 많이 하는데 깎아놓은 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우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척 탁 등장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변장된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그것을 보질 못합니다. 위조된 하나님. 바로 우상입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척하면서 우리를 탁 조아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인생 전체를 걸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하나님 척하면서 탁 우리에게 등장해서 내 삶 전체를 걸게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상들이 많죠. 흔히 말하는 우상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우상이 돈의 우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몬이즘이다. 돈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돈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이 녀석이 하나님인 척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강하게 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배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배해요. 아주 깜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돈의 우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돈에 초연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상관없이 어떤 이념에 꽉 잡혀 있어요. 평생을 이념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갇힌 거죠. 그게 마치 하나님인 양 온 생명을 다해서 그 이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에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성공도 우상일 수 있죠.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달려갑니까? 성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게 나쁜 거죠. 다른 가치를 버리는 게 나쁜 거죠. 어떤 데는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정치 같은 것도 다 우상이에요. 정치가 우상이 안 된 적이 있을까요? 옛날 왕조 시대부터 20세기의 전체주의까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정치에서 나오는 정치인 이 매력 때문에 정치인들이 안 죽잖아요.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 하나하나 따지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척하면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바로 우상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파고들어서 우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좀 가지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상은. 모든 우상은 겉보기에 다 좋아 보입니다. 돈도 좋아 보이고 성공, 명예, 정치, 이념 다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여요. 또 가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보이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에 우상의 어필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우상을 위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죠. 가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동원해서 가짜인 자기를 성취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우상이 만만하지 않고요. 일계명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꼭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자꾸 만들까? 왜 자꾸 우상을 만들까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에 더 쉽게 끌려가요. 이거 꼭 질문해 보세요. 이거 별로 질문 안 하더라고요. 왜 자꾸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낼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눈에 훤히 보일 때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이 나무라면 땅을 파서 그 뿌리를 살펴보면 우상의 뿌리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씀 못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거죠. 욕망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져요. 이 욕망이라는 건 참 설명하기 힘든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욕망이 훨씬 더 커요. 근데 그 욕망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싶은 욕망 얼마나 강해요.
뒤지기 싫은 욕구, 무시당하기 싫은 자존감들, 이런 거 얼마나 강한 욕구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랄 때마다 이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살펴보면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이게 밑에 다 깔려 있어요. 없다 말하지 못해요. 돈을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그게 있는 순간 우리는 높아져요. 그렇죠? 무시당하지 않아요. 이런 욕구들이 저는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또 하나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에도 단어 나오죠.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상의 뿌리, 욕망, 두려움. 이게 합해가지고요. 하나님도 아니지만 하나님 척하면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싶은 욕구, 뒤처지기 싫은 욕구, 누리고 싶은 욕망, 바로 그런 것 플러스 불안이 올 때마다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상이 차곡차곡 만들어지고요. 번창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들어가고 나의 욕망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소모시킨다면 그거는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내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지게 되면 우상이 주는 아주 좋은 선물, 선물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우상이 주는 좋은 혜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없애줘요. 그렇죠?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 내가 글쎄 현혹되었다고 그럴까요? 그 우상을 가지게 되어지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안심하고요. 높은 위치에 가면 뭐 안심하고요. 안심을 줘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주죠. 이게 성공이 주는 보상 아닙니까?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상이 주는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보지 못하고요. 떨쳐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는 환상을 심어줘요. 환상과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아, 내가 성공했구나 라는 확신과 환상을 심어줍니다. 속된 말로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는데 뽕 맞은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요즘 마약인가요? 속된 말로 마약을 맞은 것처럼 사람을 붕 뜨게 만들어요. 우상이 채워지면 돈이 채워지고 명성이 채워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만족을 누리고 불안이 없어지면 뿅 하고 하늘을 타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한순간인데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래서 허상 속에 허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도 우린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유명한 사건 하나 나오잖아요. 우상과 관련된 사건.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도무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불안해진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두려워해 보셨죠? 이건 무서운 감정입니다. 한번 쿡 하고 들어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잘 매고요. 앞이 너리지잖아요.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막 퍼져나가고 모세가 어떻게 됐지? 왜 안 내려오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 진영에 아마 이런 감정, 불안의 감정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누가 제안을 했는지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죠. 금모으기 운동 시작되니까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마 애굽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선포하죠. 뭐라 선포한지 아세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아니 걔가 무슨 애굽 땅에서 인도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두려움이 막 솟구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뭐라도 다시 경배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토록 정성껏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에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계명의 첫 번째가 뭐지요? 우상을 만든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벌써 우상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사람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가장 노출되기 쉬운 두려움과 욕망 앞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하나의 현상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다 그 장면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죠? 돌개병을 확 던져버리죠.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돌판이.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만 그럴까? 전 자신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자신 없어요. 참 사람들은 두려울 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처럼 두려울 때마다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으로 돌파해야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난 살 수 있겠지. 나 이 정도 오르면 난 안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게 마치 자기 인생을 살려주는 것처럼 아픈 분들은 건강해지면 살아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상과 연결시켜보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 같아요.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두려움은. 그래서 우상을 버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약함 속에 꼭 우상이 들어와요. 틀림없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 너무 막막해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우상이 들어와요. 그게 전부가 돼버려요.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격파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막연한 두려움 속에 빠지면 그게 우상으로 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모든 걸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두렵고요. 실패하는 게 두렵고요. 어떤 때는 건강이 두렵고요. 미래가 두렵고요. 자녀들의 미래도 두렵고요. 이것들이 우리를 몰고 가면 바로 그때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우상을 우리가 우상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우상은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우상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두려울 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두려우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죠?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 일만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게 우상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타자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나중에 보면 지옥 같은 삶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남만 보니까. 남이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은 지옥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스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철학자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주장입니다. 두려움은 지옥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다. 그게 왜 그래요? 자기만 봐요, 자기만. 다른 건 보지 못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중요한 이 십계명의 삶을 죄송합니다. 박살내버려요.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 지키게 만들어요. 이웃을요, 사랑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정신없이 해야 돼요. 이웃의 것 상관 안 해요. 그냥 다 빼앗아 오기 바빠요. 십계명의 삶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주는 피해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깨는 어둠, 이 어둠을 우리가 두려움이 주는 어둠을 분명히 깨고 빛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상계명 헛되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우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아멘. 지켜야 할 계명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두려움에 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생각지도 못한 우상을 범하는 우를 많이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꾸 반복하지 마십시다. 자꾸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빼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을 떡묵시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우상 앞에 굴복하는 거, 머리를 숙이는 거, 굴복하고 비굴하게 앞에 나가는 거 정말로 원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건데, 그 왕 같은 존재인 우리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다, 비굴하게 조아린다, 꼼짝 못한다,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우상 앞에. 왜 그렇게 비굴합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런 우상 앞에, 가짜인 하나님 앞에, 위조된 신 앞에 그렇게 절절매냐.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귀하시잖아요. 그런 귀한 존재가 남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머리 숙이는 게 좋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숙이는 게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자가 그 우상 앞에 꼼짝 못하고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똑같이 당신처럼 왕 같은 존재로 당당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 앞에서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 어떤 우상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해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더러 그래요. 정신승리한다고. 정신승리가 뭔지 아세요? 아닌데 그렇다 하면서 혼자 좋아하는 게 정신승리예요. 왕 같지도 않은 게 무슨 왕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러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승리한다고. 믿음이 정신승리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뭔 얘기를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이 정신승리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정신승리라면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상이 한번 뜰 때마다 절절매여 정신승리로 하는 신앙은 아무 힘을 못 쓴다고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깨나가야 교회도 바로 서고 신앙도 바로 서는 거예요. 우상 앞에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뭘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강력한 신앙이 되는 거죠. 단순하지만 그 사실 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신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결국은 일계명이에요.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우상 앞에 무너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계명을 사수하는 게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신앙의 요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안 생길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답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고개를 들라 하셨으니, 당당하게 맞서라 하셨으니 조금이라도 맞서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십계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는 누구죠? 주님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고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어떤 시각을 알 수가 있겠죠. 제자들 주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시하게 보고 있어요? 대단하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대단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볼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볼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떳떳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애송이들이에요. 애송이들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거렁뱅이들이에요. 빌어먹는 애들이에요. 빽이 있습니까? 부모가 변변합니까? 직업이 변변합니까? 배운 게 변변합니까? 어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보세요. 주님은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과 주님을 동일시, 보이세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동일시되고 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와도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아마 알아들었다면 아마 으쓱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세요? 아주 은근히 띄워주는 거죠. 아주 멋있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 영접하면 날 영접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참 존귀한 자다. 구약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똑같아요. 비굴하게 살지 마라. 사람들 앞에, 어떤 세력 앞에 무너지지 마라. 너희들은 이처럼 존귀한 자다. 아마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아멘. 이 존귀한 존재성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부족한 게 많기에 자꾸 주눅 들어가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존재로는 아니래요. 이걸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당당해야 되고 세상의 우상적 권세 앞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앞에 전전긍긍하며 머리 숙이는 비굴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주님은 산상수훈 얘기하면서요.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얘기하죠? 산 중턱에서 갈릴리 사람들, 아주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기 살고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앞에 놓고 세상에 빛이다. 립서비스 아니에요. 립서비스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얘기예요? 빛을 비출 수 있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상 앞에 우리 맥없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욕망이 크고 두려움이 커도 그것은 우리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존재의 귀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십계명의 삶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삶 1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뒤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최고니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죠?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얘기하신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짜인 척하는 우상 앞에 그렇게 우리는 나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73년 4월 16일 73년입니다. 새벽입니다. 로마 식군단의 병사들이 9,000명이라고 그래요.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한 아침입니다. 마사다 요새 안에는 로마에 그동안 끈질기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던 일군의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공격했지만 실패했던 로마 군단이 이제는 끝장을 볼 심산으로 이날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73년 4월 16일 새벽이에요. 이제는 끝장내겠다.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고 마사다 요새 나왔나요? 예. 지금 봐도 가파르지요. 천연의 요새예요. 계속 실패하니까 이젠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서 총공세를 그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효과를 봤습니다. 요새를 타고 로마 군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로마 군단 병사들이 저항이 올 것을 기대하고 싸우러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누워있는 960명의 마사다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아마 아이도 좀 있었겠죠. 전원이 다 글쎄요, 자결한 건가요? 자결 안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이들은 그들이 오기 전에 960명 전부가 조용히 그 안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로마의 노예로 설 수는 없다 하면서 아마 자결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죽기까지 그냥 그러고 살지, 노예로 살지. 그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바로 일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일계명의 신앙을 이 사람들은 버릴 수 없었어요. 내가 권세의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권력과 힘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사다의 요새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은 배타성을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죽어버려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일계명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묵직한 고백입니까? 이 한 고백이 살면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을 세우는 지금도 죽지 않은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여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적어온 게 몇 마디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가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상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안절부절 우리 하지 마십시다. 일어나는 일에 뭔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그 일에 우리 안절부절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요. 우상만 계속 만들어져요. 헛된 거더라고요.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상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두려움이 와도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영원한 곳에 우리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묵묵히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종말의 영광을 믿는 사람답게 의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현세만 있으면 안 돼요. 고백하는 대로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이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존귀한 자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분투하시고 남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